오늘 이 6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그리고 7장 전반부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모세가 다시 한번 소명을 받는 모세의 재소명장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전혀 이제 뭐 흔한 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좌절에 빠졌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하고 좌절하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과정이 이제 이 5장, 6장 그리고 7장 전반부까지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7장부터는요 모세가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한 하나님, 저 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던 모세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가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늘 이렇게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저도 이제 안수받은 지가 제가 한 13년째 이제 되고 있는데, 그간에 얼마나 또 많이 무너졌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 붙잡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몇 번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더 자라나고 또 더 굳세어지는 것이죠.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바울도 그가 사실 그는 여러 번의 제 소명에 그런 확인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형제들에게 이제 많이 해가 되니까 그가 고향으로 이제 물러가게 되죠. 고향에 가서 또 거기에서 마음을 추스리는 그 사이에 또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두드렸지만은 열리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아덴에서 그의 자아가 막 올라왔을 때 그가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 주시고 또 바울을 복돋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처음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부흥회도 바로 그러한 과정들일 것입니다. 우리 큰 또 집회, 또 은혜의 잔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내가 예전에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는 그 과정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온 이 시간, 또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5장에서 사실 5장 뒷부분과 이 6장 1절까지는 한 묶음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래서 왔는데, 와서 바로 앞에 사실 굉장히 용기 낸 거잖아요. 용기 내어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근데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백성이 더 학대당하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하여서 학대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면 깊은 어떤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되어요. 이 1절의 말씀은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리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너희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이제 사역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바로의 동정심이나 아니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겠지. 바로가 좀 두려워하겠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겠지.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냐면 바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힘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본질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 생각해요. 나에게 자비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뒤덮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계략과 어떤 모략들을, 음모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이요, 여기 이 2절과 3절 말씀이 참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리긴 하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아예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가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헤브론에 왔을 때 그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그 3장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전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계시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창세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적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정의하시는데, 이 엘샤다이는 사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의역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충실한 번역은 직역은 나는 너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나는 너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형들을 이제 애굽에 굉장히 변덕스러운 총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총리가 그냥 우리 돈 갖다 주면은 돈 받고 곡식을 팔면 되는데, 이 총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막 변덕스러운 거예요. 막 와서 막 형제들을 가두기도 하고, 막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막 밥을 줬다가 또 막 야단쳤다가 막 이런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자 야곱이 그 형제들을, 그 아들들을 두 번째 애굽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이 엘샤다이는 너희가 그 어려운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곡식을 얻어오는데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야곱이 이제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함에 있어서 나는 충분한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 오늘 이 말씀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엘샤다이께서,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엘샤다이께서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고 경험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언뜻 생각나는 건데, 우리 옛날 세계 문학 가운데 키다리 아저씨가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가 늘 이제 이 주인공에게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도움은 받고, 이 사람이 나를 후원해주고 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말에 가서 이제 극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키다리 아저씨가 온전히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주인공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이 키다리 아저씨와 이 주인공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숨어 있는 그런 독지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앞에 이름을 밝히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이제 정말 그 후원자와 나와의 이 정말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이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이제 형성하시기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뒤에 숨어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너희의 보호자로서, 너희의 인도자로서, 너희의 아버지로서 내가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너희들과 함께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에 드러내셨던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시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4절부터 8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었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 되어서 거기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기로 내가 결심하였도다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출애굽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진행하실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며 너희를 건져내며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와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서 또 쓰여지게 되는,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역사들을,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서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는데요. 근데 백성들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코웃음만 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있고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낙심이, 모세의 좌절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지금 우리 백성들이 더 고생하고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갔어요. 근데 백성들이 코웃음 치더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코웃음을 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세의 이 좌절과 이 낙심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미래에 약속된 저 가나안 땅, 우리 보이지 않는 저 그냥 두루뭉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보다 오늘의 지금 고통이 감소되는 것을 더 원했다라는 것이죠. 제발 저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전처럼 지푸라기라도 줬으면, 지푸라기라도 주면 우리가 수량을 맞출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벽돌을 쉽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오늘의 고통이 덜 하여지는 것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믿음이 약하기도 하죠. 그들의 믿음이 약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이 정말 심각했음을,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야,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떤 고난의 터널,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어떤 사망의 골짜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속되는 고통이 그들이 미래를 도저히 바라볼 수 없게, 미래를 생각할 수 없게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 우리 자녀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건강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창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야, 그까짓 건 뭐 암이 대수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합니까? 더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프레스를 계속 가함이,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계속 영적인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정신 차려야지, 더 예배 잘 나와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뒤에서 묵묵히, 그 부담도 주지 말아야 돼요. 사실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지만,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병이 있으면 고쳐주셨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야, 그까짓 게 뭐라고 그 믿음이 흔들려?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들으러 모인 이 5천 명의 무리들을 보고 여러분, 이제 밤이 늦었는데 우리 3일 금식합시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강요에, 영적인 압박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신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것, 우리가 영혼이 풍요하면 되지, 영혼이 풍족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럼 그게 지금 이단들이 계속 꼬이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재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까짓 거에 매이지 말고 빨리 집 팔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찬양하라는 것이, 여기 와서 예배만 계속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저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특별히 새신자들, 이제 막 믿음 시작하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어떤 하나님 만난 그런 기쁨에 내가 취해 있으면, 여러분, 내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지금 어떤 내가 겪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들, 또는 뭐 내 지금 질병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여도 그 내가 경험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하고 좀 한심하고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사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집에 있는 게 1000만 배 낫죠. 집에 밥솥,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도 그냥 밥솥에서 밥 퍼먹는 게 훨씬 낫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무리 보호해줘도 그냥 집에 보일러 잘 들어오는 게 100만 배 낫죠. 100만 배 낫죠. 광야가 여러분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훈련받는 자리이고, 거기에서 그들이 겪는 배고픔과 또 두려움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두려움들, 그들의 목마름들, 그러한 것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배우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이스라엘 백성 참 염치도 없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육적인 필요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내고 또 서게 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사실상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어떤 정말 어줍지 않은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 나의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늘 친구처럼 얘기하셨다라고 하는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또 매끄럽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세도 이제 뿔이 났죠. 모세가 뿔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데, 여기 하나님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라,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둔다라는 게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한테 바로 진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가운데 껴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순서가, 아까 앞에는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경배하고, 와 하나님 우리에게 드디어 임하셨다, 이제 약속을 이행하신다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힘입어서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편이 아닌데 내가 지금 바로에게 나가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계속 얘기해라, 바로한테 전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그 모세가 사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의 어떤 그 소명받은 후에 아마 가장 괴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지금 이 6장의 모세의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몰아붙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기준들이 이 다윗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내가 목사이면, 내가 장로이면, 내가 권사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이시는 강도가 조금 더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나한테 심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거물인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아니면 새신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넘어가야 되는 허들인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오늘 이제 이 뒤에 다음 주까지 다루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 설득된 후에는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는 자기가 뛰어넘으면 백성들까지는 안 뛰어넘어도 괜찮아요. 백성들을 억지로 뛰어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바로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작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담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제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잘 안 쫓아오고 이러면 사실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예배는 지금도 3분 나오고 제가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제가 그러지는 않는데요. 힘들어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왜 이렇게 안 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전도하자 그래도 1명 2명 이렇게 나오고 뭐가 이렇게 말이 먹히지 않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내가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저절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조금 못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귀한 직분 또 사명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품어주는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 오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